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이 얼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뒤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합독합니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가 있지요. 살인죄, 도둑질, 탐심,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왜 불신의 죄가 가장 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거든요. 어떤 죄요? 큰 죄. 그 큰 죄가 뭔데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죠. 왜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진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의 결과 죽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려면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죠. 뭐에 근거합니까? 천국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누가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딜레마,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은 죄 사함, 죄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함,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불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 예배당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행위로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행위로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인인 거죠. 행위로는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의 문제가 지금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를 불신자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천국 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느냐면 불신앙의 죄를 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상의 힘이 그들에게 다가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등진이 우상 섬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우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신앙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맞죠? 맞죠? 죄를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에다가 내 손과 여러분의 손을 한 명 맸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고무줄에 맸는데 이 고무줄이 아주 길어가지고요 저 문 밖에 나가도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어. 내 눈엔 안 보여도 뭐는 연결되어 있어요?
고무줄이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한 100m 정도 갔네. 100m. 그래가 그때 어느 날 끊어질 때가 있어. 끊어질 때가. 네. 이 고무줄의 한계점이라고 한계점. 딱 끊어지면요, 그게 슉 해가지고 내 온몸이 슉 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고무줄 자고 빨갛게 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난리 나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 있는 거죠. 징계가요, 하나님께서 BC 606년에 1차 포로, BC 597년에 2차 포로, BC 586년에 3차 포로. 그래서 포로 3번 끌려갑니다. 그래서 BC 606년에는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여러분 김 좋아하죠? 김. 여호야김 왕 때, BC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 때, 이제 김이 아니고 긴입니다. 긴, 끝자만 틀려요. 여호야긴 왕 때,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눈 뽑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까지 뽑혀버리죠. 눈 뽑혀버린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가 시편 137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 학생들, 남녀, 그 다음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안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 많은 포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강변, 저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흘렀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 그게 홍수 범람 지점입니다.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그 땅을 포로민들에게 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이 앉아서라는 것은 주거했다, 살고 있었다, 어떻게 오래도록 살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징계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징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무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재료를 사다 놨는데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가는요, 어떤 재료를 갖다 놔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여러 가지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이 해놓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실력이 문제인 거죠. 나의 실력의 이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불신앙으로 살아서 오건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건과 문제가 일이건 어찌됐건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눈물 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죠. 징계에 대한 내가 긍정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부정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긍정의 자세를 가질 건가, 부정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울었대네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잡았느냐면 거룩한 눈물이다. 왜 거룩한 눈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을까?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눈물이다. 눈물은 눈물인데 거룩한 눈물이다. 그러면 거룩한 눈물은 긍정의 눈물일까? 아니면 부정의 눈물일까? 당연히 긍정의 눈물이겠죠. 긍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눈물이겠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 힘이 역사합니다. 부정의 힘이 역사하고 긍정의 힘이 역사합니다. 부정의 힘이 딱 역사할 때는 이 중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역사할 때는 딱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건과 문제를 맞이할 때 두 가지 힘이 역사하는데 두 가지 힘은 긍정의 힘이냐 아니면 부정의 힘이냐. 부정의 힘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의 배후에는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긍정의 배후에 예수가 있으니 성령님이 역사. 여기는 악령이 역사를 하고 여기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은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날아가는 존재가 어디에 힘에 접붙임 받이어서 내가 힘을 얻을 거냐를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악령의 힘을 얻을 거냐 성령의 힘을 얻을 거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악령의 힘을 딱 얻게 되면 바로 불신앙으로 딱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불신앙으로 딱 돌아가요. 모든 입술로 욥이 그렇게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입술을 제어할 만한 그러한 성령의 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입만 벌리면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너가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아들, 딸이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이는 뭐 돈이 문제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착하고 나는 정상이고 나는 올바른데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막 복음성가가 생각나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눈물은 사탄이 춤을 추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절대 거룩한 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서도 울고요, 슬퍼서도 울어요, 좋아서도 울고요, 나빠서도 울어요, 넘어져서도 울고요, 일어서 걸어서도 울어요, 실패도 울고 성공도 울고 눈물이 그래요. 그런데 이 거룩한 눈물과 이 눈물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정말 째째한 눈물이고요, 초라한 눈물이고요, 영양가가 없는 눈물이고요, 흥하는 눈물이 아니고 망하는 눈물이고요, 빛의 눈물이 아니고 어둠 속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거룩한 새 성전에 속해진 여러분들이 거룩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쓰잘데없는 사탄이 춤추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역사하는 긍정의 힘이 역사하는 거룩한 눈물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부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난 거룩한 눈물만 흘리리라. 이 눈물은 나에게서 걷어가시고 이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1절에 보니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방 나라의 쓸쓸한 강변에 살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빛나는 별빛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담한 내가 살던 집은 다 무너지고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시온성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가족과 갈라지고 내 눈에서 가족들, 친인척들 죽는 꼴 바라보고 나는 안 죽고 살아서 이방나라의 땅에 있는 내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울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여기에서 울어야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은 누가 쓴지도 모르지만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거룩한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거룩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에 여러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맨 먼저 하는 걸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요?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거 있나요? 제가 그냥 목사인데도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회개하니 내가 너의 눈물을 거룩한 눈물로 만들어 난 끝없이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납한다. 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너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 그냥 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 앞에 거룩한 눈물 뿌려가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갈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아 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죠. 왜 회개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시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뭐 시켜주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징계할까?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회개해서, 둘째는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징계죠.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길 접어두시고 이사야 55장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돌아오너라. 우리가 악하게 불의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회개는 버리고 주님께, 누구에게?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서 그에게 뭘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뭐 한다고요?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어요? 8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뭐 하라고요? 다르다. 나는 죄지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데, 야, 넌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만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좀 징계 좀 해야 되겠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9절.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 속에는요 사마귀가 틈타요. 사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랑 비교해 봤을 때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도찐 개찐이에요. 쌤쌤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가룟 유다는 인생의 생명을 끝내버렸고 베드로는 인생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너 물고기 나는 어부였었는데 이제부터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명을 움켜잡을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뭐 차이냐? 생각 차이. 뭐 차이라고요? 생각 차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충만했고 베드로는 뭐에 충만했을까? 뭐에 충만했을까?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봐요. 똑같은 생각인데 다르죠?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뭐가?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뭐했다? 울었다. 몹시. 이게 얼마나 요 메시지가 중요했으면 마가복음 14장 가봐요.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자고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뭐해서?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이게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22장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교회는 시대에 맞지 않게 자막을 안 띄우죠. 왜 안 띄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그리고 직접 찾아서 빨간 볼펜으로 줄치라고.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61절, 22장 61절. 주님께서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인생의 위기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 김진희 우리 목자님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계단 올라오다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그 성경 구절 액자가 붙어 있는데, 제가 광고를 1부에 뵀때, 여러분 2부 때는 광고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1부 때 끝나버려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건요, 그냥 1부 때 끝나버려. 2부까지도 순서가 안 가. 1부에 광고 딱 했더니 바로 그냥 김진희 우리 목자님이 두려워 말라 그 액자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진희 목자님이 헌신한 건데, 근데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은 어머니가 김진희 우리 목자님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을 자녀인 우리 김진희 집사님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의지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고 그러고 갔는데요. 참 마음속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좀 싸나워질 때, 풍랑이 막 몰아쳐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하는데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들으라고. 읽었고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고. 그게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라고.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은 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몰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인생 끝내버린 거죠. 베드로보다 죄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면 잘못 생각할 수가 없죠. 왜?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움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 김진희 집사님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 인생의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쳐와도 바로 그 순간 뭐가 생각나?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잘못 생각할 수가 없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세상의 배움과 학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막 감동이 막 오고 은혜가 되면 그냥 암송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주님이 암송하러 주는 사인이세요. 성경을 통독 읽다가 막 감동이 막 오면 그냥 암송해버리라고. 다음에 하지 말고 또 잊어먹더라도 암송하지. 잊어먹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암송이 쉬워요. 암송이 빨라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성령님이 막 역사하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고 바로 그냥 성경을 암송합니다. 왜? 감동이 왔으니까. 묵상을 합니다. 왜? 감동이 왔으니까. 막 성경 막 읽다 감동이 오면 더 이상 안 읽어요. 그냥 암송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거룩한 눈물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거룩한 눈물이 흘려지게 되죠. 말씀을 왜 읽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 읽어요? 회복하려고. 말씀을 왜 읽어요? 회복한 다음에 사명 감당하려고. 읽어놓은 거 자랑하려고 읽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생각은 하는데 137편 1절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시온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데 과거를 회상합니다. 현재 속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었다 그 말은 뭐 했다는 겁니까?
잘못 살은 것에 대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삶이, 어제까지의 삶이 잘못되었거들랑 버팅기지 말고 고집피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과거를 회상했을 때 여러분 인생 잘못되었다, 삐다닥하다, 빨리 오늘 수정하시면 돼요. 그거 고집 피울 것도 없어요. 과거를 회상한 다음에 빨리 회개를 해야 현재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봤는데,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데 내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현재가 힘들어져요. 성경을 보죠. 2절. 그 강변 버드나무까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다. 이 말은 이제 수금 안 타겠다 그 말입니다. 예? 수금 안 타겠다. 지금 1절에 시온을 생각함이 정확하게 거룩한 눈물을 흘리니까 현재에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누가 합니까? 회개한 자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단이 됩니까? 안 되죠. 잘못 사람을 회개한 자가 결단을 하게 되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난 다시는 이제 수금으로 나 이제 노래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결단했냐? 3절 때문입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노래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고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에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놨느냐면, 수금 가지고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인데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인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흥을, 지금 술자리거든요, 술 파티거든요, 술 파티에 와가지고 흥을 돋기 위해서 수금 좀 연주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수금 타지 않는다. 그 말 듣자마자 수금 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놨다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흥을 돋아라. 근데 안 돋아? 내 말 안 들어? 명령에 불복종해? 근데 이 결단은 그냥 현재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를 회상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는 현재의 결단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결단, 각오. 4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수금은 누구 노래했던 거라고요? 주님을 노래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노래했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인간에게 노래하랴. 이 말은 예루살렘 있을 때 내가 왜 그때 등신처럼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지?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지? 왜 주님을 등졌지?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예배 못 드리고 함께 믿음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가 첫 번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 찬양 제대로 안 한 거,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한 거,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를 삼자. 처음부터 제가 부르짖은 거잖아요. 단순히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거, 이게 아니고 사람과의 대화는 좀 절제 좀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지자. 하나님과 예배가 좀 열려지자.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오른손, 수금 타는 손이잖아요. 수금 타는 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몸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이거 죽는 거잖아요. 이거 사망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져 사망이지. 6절.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 그럼 죽는 거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요, 회개를 하니까 회개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현재의 유혹을, 현재의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왜 현재 속에 날마다 패배할까요? 왜 날마다 현재 속에 날마다 지기만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회개가 정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유혹받고 날마다 시험 걸려가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난리 벗고 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죠. 왜? 여기서만 눈물 흘리니까. 눈만 뜨면 불행하죠. 눈만 뜨면. 그러나 거룩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눈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행복으로 살다 행복하게 잠들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그러면 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속에서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책사면 맨 앞장에다가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가 이미 다 이겼어. 이미 승리는 예수가 끝장 내버렸어. 나는 그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다. 예? 누워 떡 먹기다. 내 사선은 어려움은 없다. 왜? 주님이 함께라면. 그러니까요, 현재 속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의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회개한 영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시온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내가 이제 바벨론에 있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건 지금 바벨론에 있건 내 인생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편 137편 갑니다. 137편 7절,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망한 거죠.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신뢰로 나가는 거죠. 8절,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화려한 문명을 자랑을 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은 현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망할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망한 사람이지 바벨론은 망할 국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여러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자, 바벨론 도시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10절,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뭐가?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자,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70년 만에 세 번에 걸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번에 걸친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가 귀환됐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가 귀환됐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귀환됐고, 세 번에 대한 포로가 세 번의 귀환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과 말씀 연결하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등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는 걸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는, 미련하게 여기는 지금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은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것 같으나 이 땅 길어봤자 7, 80년, 8, 90년 살다가 우리가 죽죠. 그죠? 짧은 세월 살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때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거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니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된 것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은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판할 건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다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우 나 못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우 나 힘들어, 시험 들었어요. 아니야, 힘내라. 내가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이 초라한 눈물은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눈물에 여러분들을 노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하게 사명 감당합시다. 따라합니다. 웃자. 웃자. 아시겠습니까? 찡그릴 시간에 2번 웃으세요. 예? 원망할 시간에 감사를 찾아내세요. 악착같이 찾아내세요. 아멘.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옥하는 돌아가시자마자 그 현장에서 엉엉 울면서 옥하는 목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 것을 내가 모르고 내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배로운 선물이 당신인데,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무엇가 그렇게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아가지고 짜증을 그렇게 당신 냈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참 그 남편 죽음 앞에 인간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룩한 눈물을, 남편의 죽음 앞에 거룩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울었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